보세요. 유다서 1장입니다. 22절, 23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또 멸하실 자들은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실 때는 반드시 사랑을 바탕으로 그런 일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 성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위협했던 외세였거든요. 이걸 요나가 알기 때문에 가라 하니까 안 간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구원한다고 그러시니까 요나가 불순종한 거죠.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입니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를 보내가지고 외쳐라 라고 그러셨던 거죠.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요나가 일찍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섬겼다면,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더라면 불순종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잘못한 거죠. 바울도 그랬죠? 바울 되기 전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 사도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결국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죠. 이런 사실을 들어볼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사람 위에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이들은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지만 멸망할 자는 멸하신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또 멸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게 아니에요. 모두를 그렇게 다 하늘나라에 들이신다고 하면 굳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믿어도 가고 믿어도 가고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하면 굳이 성육신 할 필요가 어디 있으며 굳이 예수 믿으라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사랑하며 섬긴 이들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겠느냐. 오늘의 말씀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또 다른 사람들이 문제예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상적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어떻게 대할 거냐?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 아니다 보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정상적이고 지극히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과 관계를 맺는데 뭐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형제 자매요.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뭐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 속에도 불 가운데서 구원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먼저 지난 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소개됐죠. 의심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동정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초대교회 문제가 교회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온 영지주의자들, 이단이 바로 이 문제였죠.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신앙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지주의자들이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입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신이 어떻게 사람이 돼? 더러운 육신의 몸을 어떻게 인간 신이 입고 올 수 있어? 그런가? 그러고 나니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육신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의심을 버리고 교회 신앙을 따르면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의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이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동정해라. 이런 사람은 동정해라. 왜냐하면 연약한 믿음 때문에 굳건히 서지 못한 것이 불쌍한 거죠. 굳건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도 정말 씨도 먹히지 않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굳건히 붙잡아야 할 기독교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누가 봐가지고 다른 나라니까 거기에 쏠깃하고 넘어간 거예요. 신앙이 굳건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의심하니까 그게 이제 불쌍한 거죠. 동정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애써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 당장 대처라. 의심하는 자들 당장 대처라. 그러시지 않으시고 동정하래요. 동정하라. 그러니까 그랬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끝까지 기독교 신앙 안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라.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뜨뜻하네. 뜨거운 물 좋아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예?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마디마디가 쑤시네 그러면서 이제 뜨거운 물 속에 쑥 들어가면 풀어지고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엄두도 안 내는 그런 뜨거운 물 속에 쑥 들어가시는 거 보면 기겁을 하죠.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다. 그리고 아들이 따라 들어갔다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시원합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그럼 불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불 속은 어떤 얘기겠습니까? 멸망이에요. 지옥불. 멸망. 나름 이단이 이끄는 곳에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이단이 가르치고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면 그것이 어느 곳이에요? 불속이라는 거예요. 불속. 나름은 천국인 줄 알았는데, 좋은 곳이 있는 줄 알았는데 죽는 곳이란 얘기예요. 죽는 곳. 그들이 유혹할 때에는 사탄이 선악의 얼마를 가지고 유혹했던 것 같이 달콤하게 유혹하거든요.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가는 곳은 멸망이 기다리는 곳이죠. 지옥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들을 이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동정해줘라 라는 의미와는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동정해줘라는 의미와 불 속에 들어간 것을 끌어내라 라고 하는 것과는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단에 넘어갔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신천지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만 해도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동정하는 마음들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식구들은 속 탑니다. 진짜 속 타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거기 빠지면은 남편이 남편입니까? 아내가 아내고 가정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애들도 빠져가지고요. 집에 있지를 않아요. 아예 그냥 신천지 단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방문 판매가 신천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들이 생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방문 판매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 말아가면서 판매. 여기 소개되고 저기 소개되고. 알았겠어요? 신천지인지. 어디 교회 권사님이래. 한데 신천지였던 거예요. 신천지만 만났겠습니까? 감추고 만나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돼가지고 교회 작은 모임들 금지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교회 작은 모임들 하길래 소그룹들 모임들 그런 모임으로 이해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단에 직접 빠져 있는 가족 식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키워주신 장로님 한 분 그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신천지에 빠진 줄 모르고 결혼했다. 또 신천지에서 안 나오면 집에 오지 말아라 더 이상.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 식구들이 있게 되면 이건 정말 그 이만희 씨가 그 성명 발표할 때 막 그 해당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피켓 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 식구 중에 누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절한 거죠, 정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구들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쉽지 않겠죠? 불 속에 들어간 이들을 꺼내라 하는데 불 속에 들어간 이를 꺼내려면 나도 불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다 나온 사람들 간증 들어보세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대요. 생명의 위협. 갔다 나오면요. 뭐라고 그래요?
사람 붙인다고 그러죠. 사람 붙여서 따라다니게 하고 감시하고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단에 넘어가게 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일부가 또 돌아오기도 해요. 근데 또 문제를 또 보면은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기성교회에 이제 소속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또 쉽지 않다네요. 그들에 대한 선입견은 물론 모르면 되겠습니다만 혹 알게 되면 그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고 본인 자신들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본인에 대한 위축감들이 굉장히 있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그 교회 생활이 또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기성교인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여하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마지막 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마저도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되고 또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주신 말씀과도 같이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기까지 하는 우리의 기성교인들의 애씀들, 끊임없는 기도들, 또 관심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진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 파멸하는 불 속으로 들어간 이들이 혹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혹이나 여러분 아는 분 중에 그런 분도 계시? 아니 어머니는 마스크를 또 이상하게 쓰셨네. 그런 분들이 계시걸랑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불 속에 들어간 자들을 구원해내라. 포기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혹이 아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한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